(9월 11일) 매일 주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심이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본성은 나 자신을 향하고 이기심과 욕망에 가득 차 있어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당신을 찾지 않는 우리이기에 말씀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힘겹고 또 치열할 때가 있어 순간순간 당신을 잊고 살아가지만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는 당신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려 눈을 감으면 가장 먼저 내 생각을 가득 채운 세상의 것들을 보게 되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언제나 회개와 연민을 먼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심에도 언제나 당신께 기대어 은혜의 팔로 안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정직히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하며 당신의 뜻에 이끌려 갈 수 있는 모든 노푸드 덕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어제 저녁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나님께 보내드린 우리 교우가 있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며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대하지만 그럼에도 그 힘들고 먹먹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람의 말과 언어로 어떻게 그 마음 다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 상황을 통해 함께 드리는 예배와 찬송을 통해 위로하여 주시고 힘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장례 절차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서로 힘되어 주고 주님 뜻 안에 더욱더 깊은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시어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신 어머니께서도 하늘에서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모든 장례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 종말과 심판에 임박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 앞에 우리의 삶을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전심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1장 14절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로 2장 3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선지서 또 예언서의 말씀이 또 동일하고 또 특히 또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겉모습으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견고해 보였고 성전에서는 끊임없이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안전할 거야.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우상숭배와 불의와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버렸고 죄악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스바냐를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임한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결코 기쁨과 환희의 날이 아니라 무서운 진노의 날이라는 것이죠. 15절에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무서운 말들, 온갖 무서운 날들을 묘사하는 말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은과 금으로 자신들이 가진 소유와 힘과 세상의 어떤 위치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선지자는 그 또한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18절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가 붙드는 이 세상의 어떤 소유와 어떤 안정감으로도 그 진노의 날에 너희를 숨기고 지켜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는 어떤 피난처도 안전하지 않다.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스바냐의 말씀처럼 견고해 보였던 성벽도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도 은과 금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도 성전도 그들의 재산도 그들의 그 어떤 능력도 아무것도 그 심판의 날에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한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결코 수천 년 전 유다 백성들 그들의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또 교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집이 있으니 괜찮지, 살만하지, 직장이 있고 그것이 안정적이니 내 삶이 안전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건강하니 그럭저럭 살만하다라고 안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경제가 흔들리고 또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이 세상에 그런 어려움들이 생길 때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인지를 우리는 금세 깨닫습니다. 이 세상의 위협으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너무나 어려운 것인데 우리가 자랑하던 것들, 안전하다고 믿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이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안전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그 무섭고 그 어려운 시간들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늦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을 위하고 또 진멸과 전멸을 시키기 위해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훈육할 때 이렇게 벌을 주지 않습니까? 너 셋 살 동안 그 나쁜 행동, 잘못된 행동 그만두지 않으면 혼낼 거야. 하나, 둘, 그 다음에 셋을 세나요? 둘 반에 반, 둘 반에 반에 반, 계속 깨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듯이 너희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멸망하게 될 거고 너희는 사망에 이르게 될 거야. 이렇게 무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빨리 돌아와.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빨리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 기다림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긴다면 결국 더 큰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돌아가야 하는 기회인 것이죠. 스바냐는 이렇게 외칩니다. 2장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야 한다. 회개의 자리로 모이라는 하나님의 초청이고 기회인 것입니다. 아직 자신들의 죄를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수치를 모른다. 지금이라도 깨닫고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길을 보여주시는데 2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임하고 그 심판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차별적인 난사나 폭격과 같은 것이 아니라 저격과 같은 끝까지 찾아내시고 끝까지 그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입니다. 저희 아들들도 이 똑같은 본문으로 교회 학교에서 묵상을 하고 있어서 어제 묵상하고 나서 그래도 제가 목사 아빠인데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저 멀리서 커다란 대포로 폭격을 해서 그 포탄이 떨어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만 어디 멀리 숨어 있는 사람들이 운 좋게 살아나고 그런 심판이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향해 저격하시는 것과 같아. 우리는 피할 수 없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의 때를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그 심판에 우리는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무섭고 힘겹고 피할 수 없는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동시에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에게는 숨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피난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날인 것이죠.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가 주님을 잊어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회초리를 내려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그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은혜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참고 기다려주시는 가장 분명한 증거인 겁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맹렬한 심판을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내지 않으시고 십자가 아래 피한 나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온몸으로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무섭고 피할 수 없는 그 무서운 진노의 날을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심판조차도 우리를 놓아 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패망하고 끝장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처절한 몸부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작은 결정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갈등 속에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힘들게 믿느냐, 왜 그렇게 피곤하게 믿느냐, 좀 편하게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겸손히 사는 자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만이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심판받았고 그 피로 우리가 은혜의 피난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붙들고 그 그늘 아래 몸을 움츠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심판은 임박했지만 동시에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 기회의 문을 열어두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은혜로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보루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내 힘과 재산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만 기대어 서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지만 그날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숨겨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그래서 그 날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 기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날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 그늘 아래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게 하셨고 또 그 날이 얼마나 무섭고 맹렬한 진노와 심판의 날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십자가 안에서 숨을 길을 열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노와 심판에 머물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의 끝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주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이나 재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찾는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이 두려움이 아닌 구원과 소망으로 서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